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결국에는 영광과 또 존귀와 찬양의 어떤 면류관이라 그러죠. 함께 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세상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공평하게 살아가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지로, 그렇죠? 살아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늘 지켜보고 계시고, 옆에서 또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또 방법과 또 우리에게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잘못된 의지들,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죠.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순환과 그런 수치를 겪게 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릴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계속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매는 늘 그렇게 매섭고, 그렇죠? 그럴까 말이죠. 너무, 그렇죠? 그 정도면 됐는데 언제까지? 너무 사랑이 아니고 공의, 다시 말하면 사랑보다 너무 공의에 치중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렇죠? 핍박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 매정하게 사랑이 아닌 너무 공의로만 심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예로 욥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욥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뭐 있던 재산 다 빼앗아 가시고, 그렇죠? 탈취해가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또 하루아침에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본인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뭐 건강과,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갖지 못할 정도로 육신의 고통을 받고, 그렇죠? 악창이 들리고, 심지어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동력해야 되는 부인마저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께서 볼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상대적인 의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내 뜻을 따르고 내가 보기에 참 의롭다고 했던 욥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인간이라는 게 인과응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너의 죄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 욥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진 적이 없다. 억울하다. 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 있고, 처하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억울함을 계속 호소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렇게 말도. 마지막 욥기 42장에 내가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다시금 과거의 그 많은 그렇죠?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 신앙의 삶 목표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행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형통해지고 고통이 없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고 귀찮은 게 없어. 우리는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행복하다 그러면 그냥 평안하고 귀찮은 게 없어. 고통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행복으로서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이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겠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상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팡 때리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냥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꽃길이 펼쳐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고통이 없이 그렇죠. 늘 그냥 이렇게 항상 그냥 기쁨이 감동이 넘치는 삶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13절에 결국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해지고 의인들이 짓밟힘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살았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창세기에 인간들은 죄를 졌어요. 물로 심판해도 그렇죠? 예, 결국 인간들은 죄가 관영하고 도저히 인간들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인간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안 되면 물 아닌 더 강한 걸로 심판해야 되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공평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내어두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데 그냥 창세기의 말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제약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 내 말을 듣고 다 회개할지어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욥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들이 잘못될까봐 그렇죠? 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 짓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
예. 그의 믿음은 죄 짓는 것만을 하지 않았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죄 짓는 것만을 하지 않았대. 어떤 분이 집안이 이제 바빠서 파출부를 좀 이렇게 모셨다는 그렇게 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파출부 아주머니 아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를 보니까 저는 뭐 공부는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커녕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고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은 그 파출부 아주머니하고 입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긴 뭡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고 자식이 예, 좋은 대학 다니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지 않겠냐 말이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아들을 그렇죠? 사랑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수치와 고난을 허락하시겠냐고요. 겪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듯이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와 환경을 이기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동력하는 자, 그렇죠? 영광과 종기의 관을 함께 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귀찮은 거 없이 평안한 것이 행복이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결국이요 바람 불고 환경이 바뀌면 다 썩어지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의인이 그들을 통해서 짓밟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런 모든, 그렇죠? 환경과 조건들의 케이스를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죠? 우리를 매정하게 그렇죠? 하시는 건 아닐까? 사랑이 아니라 너무 공의에 치우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잘 생각해봐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시편 103편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를 경책하고 노를 영원히 풀지 않으셨다. 뒤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한 내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결국 나를 벌받게 하시는구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응?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공의가 앞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갖고 항상 그러냐. 예.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제약을, 그렇죠? 우리의 제약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제약을 갚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사생자라면 이런 채찍을 들거나 징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사생자인데 나의 자녀가 아니고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징계 아닌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채찍을 들고 잘 되라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뭡니까? 관점을 바꿔보세요.
자,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 안 해요.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수학은 난 좀 수포자야. 그런 얘기하죠. 포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나는 과학이 어려워. 그럼 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공부해야죠. 다시 말하면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계속 연습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죠? 다른 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수학과 그 필수 과목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필수 과목에 대해서 너가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계속 연습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이런다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내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결국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그렇죠? 달리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또 그것을 달리 보는 관점.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는 것도 사단의 관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피 흘리심에 그렇죠. 그분의 기초 위에 세우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 교회에 세워진 기초 안에서 우리가 건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초가 제대로 되어졌는데 건물을 세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건물을 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국 나중에 바람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다 무너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늘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절대 피조물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늘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있을 주소가 없어. 떠나라. 선포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단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그렇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 이기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기고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동력적으로 함께 쓰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